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이 가장 진실할 때는 언제일까요? 어떤 분은 일본 태어난 아이가 죄가 없고 흠이 없어서 가장 진실할 것 같다, 그런 말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생각해보면 세상 떠날 때, 세상 떠날 때의 마음이 가장 진실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의 생명을 다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참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땅에 참 하고 싶은 말이 뭘까 하고 생각될 때에, 오늘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느니 이 두 편지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그렇게 말씀해 주어서 이 베드로 사도도 진실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 진실한 마음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이런 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지요. 어부인데 예수님이 너 나 따르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도 또 부모님도 떠나서 예수님을 곧바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수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하고 이 신앙 고백의 가장 모범적인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또 저 아름다운 천국의 그 아름다운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3년 반 동안 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은 베드로는 부족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려 이제 가이사의 법정에 설 때에, 제사장에 가했을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지요. 그리고 시리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큰 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마 최고로 많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3,000명 또 5,000명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참으로 놀라운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리고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보다 10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된 그런 사역이 있게 되었죠. 그러나 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며 이제 박해가 임박하고 있을 때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이렇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기 이전에 그 베드로 사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었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2절에 보니까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노라. 참으로 나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것, 생각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참 가장 큰 생명이요 진리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영생의 말씀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가 애초에 말씀이셨었는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이런 은혜와 진리 속에 충만하여 살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골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심령 속에 확 박혀서 견고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평범한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헛된 일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잘못하고 그 잘못의 결과를 통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것이 진리예요. 이걸 믿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이 이 복음을 전하여 받음으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할 때에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귀한 것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렇게 믿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증거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왔지만은 주님 앞에 죄를 내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하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하는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수단대로 내 성격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회개지.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니라. 누가 말씀해 주시는가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기쁨이 하늘을 나르는 기쁨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니라.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내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이 믿어져요. 그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안 나오지요. 하나님은 나오지만은 아버지는 안 나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 받은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렇게 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아버지, 나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이 아버지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라 말씀해 주셔서 침례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8분의 성도님들이 침례를 받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침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와 함께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남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 고백은 그 뜻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삶의 고백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과 합해졌다 그런 말이에요. 뭐 해졌다? 다 같이 합해졌다. 합해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 그리고 또 뜻은 함께한다 그런 뜻이. 예수님의 죽고 삶이 함께한다 그런 뜻이. 동행한다 그런 말이죠. 같이 한다 그런 말입니다. 같이 한다. 또 한 가지 뜻은
연합하여, 다 같이 연합하여. 연합하여라는 말은 뭡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그렇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의 회원이 못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의 공동체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회원이 뭐냐면 합했다, 또 함께한다, 그 다음에 연합한다. 이래서 합하고 함께하고 연합함으로 교회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 이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참 귀한 것은 우리 목장이지. 목장 크게 함께하고 합하고 함께하고 연합하기는 참 어렵지요. 그러니까 적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회를 이루게 하고 나라를 이루게 하지요. 부부에서부터, 핵심은 부부에서부터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합하고 함께하고 연합함이 어디서부터? 목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장에서부터 같이 이렇게 한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충성을 다하고 하는 것을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더 크게는 교회에서, 더 크게는 이제 우리 지방회에서, 또는 우리 총회에서, 아니 또 조교파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복음 사업에 연합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연합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아름다운 연합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또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진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이 구원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또 말세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을, 살아가야 할 도리를, 살아가야 할 규범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의 가장 구약의 1장 1절의 말씀에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말씀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누가 창조해 주셨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또 천지 만물을 지금 누가 운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은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에, 그러면 누구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공자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맹자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석가모니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들고 읽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막 힘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시시때때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도예요? 그저 부자 되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고 운소 대통 해주게 해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 받지 말아요. 예배 시간에 무슨 전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기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거.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회개하라. 그러면 어디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봤습니까? 아무도 안 가봤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 중에 은혜예요.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에, 주일학교 한 3학년인가 4학년 되었을 때에 뭐 알겠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사각개짝에다가 성경책 놓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멍석 깔고 아이들 한 5명쯤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산 기쁨과 같은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는데, 야, 천국이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도 읽어보고, 그전에 쪽복음 이렇게 줬거든요. 마태복음 쪽복음, 마태복음만 있는 거, 성경이 그때는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도 막 내 마음속에 이 천국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기쁨.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믿어져요? 천국이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다 하고 말씀해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그런 큰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베드로 사도가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 성도들이 천국이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천국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천국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천국이 언제 온다, 2002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다 안 오셨잖아요. 이렇게
천국에 이렇게 온다 저렇게 온다, 예수님이 온다 안 온다, 이렇게 현혹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천국을 불신하게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런데, 악한 세력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현혹되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런, 이런 이단의 세력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이단의 세력들에게 절대 물들지 말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확신을 가진 자는 어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천국의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도 말씀해 주고 있거니와 25장에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들에게 천국의 확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가장 참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6절에 보면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천국이 분명히 있고 다음에는 지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뭐가 있다?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결과. 우리가 결과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결과를 확실히 깨달아서 흔들리지 않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참으로 나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 안 받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천국의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또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넘어지는 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옥이 있다. 이 세상에 지옥이 있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천국이고 예수 밖에 거하는 자는 지옥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천국의 소망이 없이 이 세상의 유혹을 쫓다가 멸망받을까, 이것이 베드로 사도에게 가장 큰 마음의 아픔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진실되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은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사는데, 우리에게 가장 무장받을 것은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에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5장 6절 7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훈련을 진하게 받는 거예요. 나와 믿음에는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리고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받고 늘 절제하는 생활을 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지고 날마다 경건하여 형제의 사랑과 우애가 넘쳐서 온전한 사랑이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충만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 하늘에서도 천국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침례를 받고 또 목장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이것이 바로 목장에서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이 모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복되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가장 평범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참으로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진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참으로 밝히 깨달아 베드로 사도가 저들에게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참으로 가르쳐주고 우리들도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씻음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며 오늘날 우리들에게 살아가야 할 말씀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앙 고백하며 우리 목장에서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해 주시사 하늘나라의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저희들을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에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교통 역사하시고 내조 임자하여 충만하심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